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저희들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각 가정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흩어져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 영광 교회로 향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오직 말씀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밀고 있으며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 기회가 가정이 또 하나 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좀 생방송으로 수요일 같은 경우 또 기도회 같은 경우 저희가 한번 직접 해볼까 지금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에 또 성실을 다해서 또 준비하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지 못하는 것 또 기억을 하시고요. 앞으로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온라인 성경 공부 문제라든가 기타 온라인으로 또 사랑방 예배를 하는 것, 또 그 외에 수요일 또 금요일 온라인 기도회도 저희가 진행하는 방법을 또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우리 교회 안수이사님 몇 분들하고 오셔서 또 교회 청소를 좀 해 주셨습니다.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와서 교회 정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할 수 있다면은 각 성교회별로 화단들을 또 준비해 주시고 우리 다시 성전이 오픈될 날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룹별로 5명 이내로 교회에 오셔서 외곽 환경 정리를 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날이 막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교회를 잘 정비해서 우리 기쁨으로 우리 교회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주보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다 참조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화면이나 우리 성경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그동안의 수요 예배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시리즈로 쭉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 또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복을 나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 또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자녀들을 키우는 그러한 이유가 뭘 것이고, 또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사람들마다 다 처지나 형편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마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죠.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고요. 또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고, 또 신앙생활도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겁니다. 불행하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 있나요? 불행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불행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 위해서 좀 더 존귀한 존재,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와 목적은 결국 행복하게 되는 것,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아마 다 그런 이유와 존재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라 그랬죠? 복이라 그랬잖아요. 복.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요?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것이 복을 주셨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 안의 본능 자체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 누구에는 다 행복 추구의 본능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라의 헌법들을 보면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것을 아예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존귀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면서 또 모든 사람들이 생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들의 소원이기도 한데 정작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행복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 그렇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 순간에 자신에게 행복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행복해요 그러겠지만은 조금 지나 보면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복을 원하면서도 정작 진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것에서 잘못된 것에서 복을 구하고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류가 이 행복을 위해서 가장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뭔가요? 그것은 돈이죠. 돈이에요. 세상은요,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세뇌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야, 돈이 최고다. 돈만 있어봐라. 사람들이 다 너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돈이 최고다. 돈이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면은 늘상 야,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돈 벌어서 남 주냐? 돈만 있어봐라. 네가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돈 앞에는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오로지 소유와 재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아마 고등학교 때도 그런 것 같은데요, 예전엔 한국에 있을 때에 가정 형편 조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직접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서 뭐 손들어 보라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쪽지를 줘가지고 집에서 써가지고 오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요? 집에 라디오 있는 사람, 집에 TV 있는 사람, 뭐 집에 전화기 있는 사람,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거 참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유치하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때는 뭐 아예 자동차는 없었으니까 뭐 차 있는 사람 뭐 이런 건 아예 거의 물어보지도 않았었죠.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기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만약에 이런 거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미쳤나? 어떻게 정신이 없나? 아마 이럴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거 적으면서 굉장히 창피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도 있죠. 참, 그때와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우리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물질적으로는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더 정말 스스로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이선이라고 하는 그 가수가 있었는데, 아 옛날이여 라고 하는 그런 그 노래가 있었어요. 아 옛날이여 옛날이여 막 노래를 하면서요, 그때 그 시절 그때가 뭐 그렇게 좋았다고, 아 옛날이여. 그 말의 표현은 뭔가요? 그때가 참으로 행복했다라고 하는 그 좋은 추억이었다. 실상 뭐 그렇게 날게 전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행복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노래 아닙니까? 한번 해보시죠. 뭐 집에 계시는데 아 옛날이요 옛날이 한번 노래해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멋진 그러한 옷과 더 좋은 집에서 사는데 왜 여전히 사람들 안에는 행복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은요, 잠시는 기쁘게 하지만은 그 기쁨은 잠깐이고요, 우리 사람 안에는 더 큰 욕심이 있잖아요.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족해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행복이잖아요, 그게. 근데 세상이 가르치는 그러한 행복에 대한 믿음 가지고는요, 절대로 우리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한 길을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최초로 복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복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결코 같지 않아요. 그러면 세상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도대체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가르치는 복은요,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얻거나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소수의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복은요,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보세요. 부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 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죠. 세상은 성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게 되면 그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공한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짓밟고 일어서야 되는 것이 성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세상에 1등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1등을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2등, 3등, 그리고 저 아래 탈락자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출세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출세하지 못한 그 사람이 있어야 출세한 사람이 복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이 주장하는 그러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 몇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처럼 세상이 주장하는 행복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불행을 밟고서 겨우 몇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해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 바로 이런 건데, 이런 것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이것을 제로섬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로섬 게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세상이 주장하는 돈이나 성공이나 출세는 무한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많이 가지게 되면 반드시 덜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과 덜 가진 사람을 합치면 그냥 원래의 개혁, 원래대로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세상이 주장하는 복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몇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말씀하십니까? 나누면, 주면은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에요. 세상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얼마나 다릅니까? 성경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치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치잖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은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사랑을 받는 이웃 그 사람만 행복한가요? 이상하게도 어때요? 사랑을 주는 나는 더 큰 행복이 있어요. 분명히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얻는 것은 더 큰 행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섬기면 누가 행복한가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있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시너지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너지 효과 또는 윈윈 게임이라고 하는 말.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이 협력할 때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큰 효과를 내는 거죠. 쉽게 말하면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훨씬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가르치는 복은요, 아까 제로섬 게임이라고 얘기했지만은 남의 불행이 뭐예요? 나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남이 불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이 깨지고 남이 어려워지고 남의 사업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반짝 얻게 되는 그 효과. 여러분, 가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래요. 같은 동종의 업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 그지 힘들어졌대, 그지 식당이 뭐 어떻게 됐대, 그지 뭐가 어려워졌대, 힘들어졌대. 그래서 약간 불쌍하듯이 동정하듯이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뒤돌아서서는, 야, 혹시 그 커스터머들이 내 커스터머가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요, 목사들이나 교회들도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뭐 큰 교회가 뭐 갈라졌다, 싸웠다, 뭐 막 이러면 어머 세상에 어떻게 교회가 그리고 막 이래. 그러면서도 솔직히 목사님들 안에서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교인들이 혹시 우리 교회 오지 않을까? 그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더 부흥하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이러한 마음들이 다 있어요. 안타깝게도. 성경이 가르치는 복은 그게 아니잖아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할수록 상대방도 행복해지지만은 내가 더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길 원하시는 복은 다른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오직 나 혼자서만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성경은 결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내가 더 행복해지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 행복하도록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친절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요, 같이 사는 아내가 행복해야 되고 자녀들이 또 행복해야 돼요. 아내가 불행하고 자녀들이 불행한데 나만 행복하다. 여러분, 이거를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면서 가정의 희생만, 자녀들의 희생만 요구한다라고 하면 그게 진짜 행복이 될까요?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소속된 교회와 공동체도 행복해야 돼요. 나와서 내가 사는 사회, 국가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변이 잘 되고 우리의 주변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생활이 많아잖아요. 내 집하고요, 그 다음에 직장이나 내 사업체, 그 다음에 여기는 이민사회에서는 뭔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정, 그 다음에 내 비즈니스, 그리고 그 외에 특별히 내가 인벌브 되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힘들어지면은 내가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교회가 힘들어지면은 가정이 또 힘들어져요. 모든 것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행복해져야지 우리가 편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사회가 지금 어렵고 이 모든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똑같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내가 행복합니까?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웃을 불행하게 하면서 나만 행복해지는 건 없어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이웃, 모든 사람들을 더 잘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영적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뭔가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로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뭐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결국 뭔가요?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고 너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우, 지금 내 문제도 지금 힘든데 내가 그 남까지 언제 신경을 써. 사실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은 참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내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남을 돕고 섬기겠다라고 하는 생각은요, 결국 이 얘기는 죽을 때까지 나는 남을 돕지도 않고 남을 섬기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과 조금 더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의 문제는요,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러면 또 다른 또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을 키워보면서 이 아이가 조금만 걸을 수만 있다며, 근데 그거 가지고 되나요? 또 이 아이가 국민학교만 졸업했으면, 또 여기 그거 가지, 대학교만 졸업하면 끝나겠다. 아니 직장 생활하면, 아니 이제 결혼 생활만 하면 이제 다 끝나겠다. 그러든가요 지금? 결혼하고 나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손주들 돌보고 하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또 나중에 손주들이 점점 커가면서 또 결혼 문제, 인생은 끊임없는 계속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남을 돕든가 남을 섬기든가 하겠다. 이 얘기는 결국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돕지 못하겠다. 난 내 문제 때문에 바빠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남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정말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풀어 보시면은, 베풀면은 그 속에서 나오는 그 행복이 더 크게 된 겁니다.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정 문제로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면 동일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가정을 도와줘야 돼요. 행복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웃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신명기 큐티를 우리가 쭉 하고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복을 너만 차지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람들은 늘 자신의 문제에만 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서는 평생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신의 문제에서 이웃의 문제에게 관심을 돌릴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요. 자기에게만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어떤 씨앗을 뿌릴지 고민하고 아주 적은 씨앗이라도 뿌릴 수 있을 때 어느새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가진 것 외에 플러스해서 더해 주시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은 바다라고 불리우는 큰 호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상부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죠. 그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쭉 요단강을 따라 쭉 내려오면은 하나는 이제 사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보시든 가보지 않았든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비옥한 지역으로서 거기서 고기도 잡고 물고기 잡고,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거기서 생계를 또 유지하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모였던 물들이 흘러서 요단강을 이루고 요단강에서 쭉 내려가서 사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사해는 어떤 곳입니까? 사해는 갈릴리의 그 호수의 물을 받아들이기만 했지 그 사해는 다시 나눠주질 않아요. 그를 받기만 합니다. 그러고서 또 사막 지역이 건조한 지역이니까 물이 이제 증발이 되겠죠. 보통 이제 바닷물의 염도가 3.5%인데요. 이 사해의 염도는 31.5%래요.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몸이 둥둥 뜨잖아요. 안 가봐서 모르겠죠. 근데 아무리 내려가려고 해도 몸이 다시 뒤집혀가지고 다시 몸이 뜹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뭐 혹시라도 물이 튀겨서 눈에 들어가면 안 좋다라고 해서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은 참 그곳에 가면은 그 오히려 피부병 같은 게 다 뭐 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이 바다 자체에는 우리가 죽은 바다다, 사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죽은 바다라 그럴까요?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어디론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물고기가 뛰어노는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나온 그러한 물이 사해로 들어가서 죽어버리는, 물고기가 다 죽어버리고 살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뭐겠어요? 그 뭐 당연히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그냥 그 물이 결국은 그 안에서 흘러 보내주질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사해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기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받은 것을 흘러보내는 존재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 주세요라고 하는 그 말의 밑바탕 속에서는 내가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조그만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좀 큰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렌트집에서 이제 내가 좀 더 타운하우스도 하우스로 이제 더 큰 집에 살고 있다.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뭐 하게 해주세요. 결국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은 누구예요? 나예요, 네. 그게 다 흘러 들어와 가지고 내가 팽창되고 내가 더 커지는 것,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썩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을 흘러서 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지 않고 혼자만 독식하고 혼자 투자하고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고 뭐하고 결국 이렇게 되면 내가 팽창해지고 복을 많이 받는 것처럼 보여지긴 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국 변질되고 부패되고 썩게 돼요. 그 복에 뭐가 생기냐? 그 복에 미움이 생겨요. 그 복에 시기가 생겨요. 그 속에 골치 아픈 것들이 생겨요. 여러분, 여기저기 다 렌트를 줬는데 요즘 지금 상황에서는 렌트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렌트비 달란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투자하고 여기저기 했는데 뭐예요? 결국 문어방식으로 해놨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가정 안에 불평이 있고 가정 안에 또 불화까지 생겨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누지 않고 쌓아만 두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우리는 누리고 흘러 보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전부 내가 얻은 것은 내 힘으로, 내가 수완이 좋아서 내 힘으로 다 이루어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꾸 거지들을 보면서 저것들 게으를 넣어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왜 저 사람들 도와줘야 되느냐, 저 사람들 말이야 왜 우리가 해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도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지만은 참 이상하게도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곡식을 다 거두면서도 뭐라 그래요? 곡식의 일부들은 이렇게 던져놓으라 그러잖아요. 던져놓으라고요. 옛날에 나무 위에 까치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 다 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겨두라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할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는 갈릴리 바다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사해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나눠줄수록 더 채워지는 복입니다. 나눌수록 더 커지는 복입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떡처럼 이거 지금 몇 명 못 먹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걸 떼주면 없잖아요. 없어요. 떼주면. 근데 떼어주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떼어주면 또 그대로 있어요. 떼어주면 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움켜쥐고 있으면 다 없어지는데 오히려 나눠주고 이렇게 했더니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이웃을 잘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또 이웃을 잘 섬기는 그런 마음, 사랑받고 섬김을 받는 이웃도 행복하지만은 실제 그렇게 실천하고 섬기는 사람은 더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결국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이 시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면은 정말 과거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지금은 훨씬 더 그것보다도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조건이고 더 정말 복받은 우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더 베풀 줄 아는, 사랑할 줄 아는, 더 섬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들다고 어렵다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이라도 정말 감사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속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카나다 사회를 주여 복 주시고 이 모든 코로나 사태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새로운 생기가 솟아오를 수 있도록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듯이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주는 신실하시니 그는 성실하시니 의의 길을 따르라. 주의 길을. 마음이 굽은 자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모두 흩어지리라. 주는 신실하시니 공의의 하나님.